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주무라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올 때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 오늘은 어버이날이죠. 어머니날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어머니들께 제가 꼭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 언제나 수고와 헌신을 다하시는 그 모습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 이 가정 그러면 빼놓을 수 없는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고 그 에베소서 중에서도 5장과 6장 말씀입니다. 특별히 5장은 지난 주일에 우리 유 목사님께서 온전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남편과 아내의 역할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여러분, 결국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뭘까요? 도대체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저는 이것이 가정 속에 세워져야 할 그런 하나님의 질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면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아무것도 없는 것에 하나님께서 그 형태를 만드시죠. 그래서 빛을 만들어서 낮과 밤을 구분하시고 또 하늘의 궁창을 만들어서 하늘을 만드시고 또 바다 땅 식물을 만드시죠.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바다와 땅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득 귀한 것으로 채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을 채우시고 또 바다에는 조류와 어류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에는 이 짐승과 사람을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연을 봐도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을 통해서 이 세상이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것이 저절로 우연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분명 보이지 않는 질서가 존재하고 그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에도 이 질서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너무너무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참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봐도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가 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따지고 보면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거기에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고 원인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주 명확한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 가정의 질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와 같은 어려움이 가정 가운데 생기지 않나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아서 소통이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돼요. 자꾸 마음에 상처를 받고 벽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가족이라고 하는 그 관계가 망가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에 세워져야 될 이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가정에 세워져야 할 하나님의 질서. 그 첫 번째는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정에게 필요한 꼭 질서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와 가정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제가 순서를 정하면 이렇게 됩니다. 좀 제가 이해하기 쉽게 수직 관계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맨 위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아래로는 남편이 있고 그 아래로는 아내가 있는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관계는 남녀 간의 우열이나 차별이나 어떤 계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남녀는 다 평등하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부 간의 위치와 역할은 이것은 하나님이 가정에 세우신 권위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내들에게 주님께 하듯이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죠. 이 말은 아내가 머리된 남편에게 순종하듯이 교회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남편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물론 성경 말씀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똑같은 원리입니다. 남편도 당연히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관계를 정리를 해보면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의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자녀 또한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가족 간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 안에서 순종하는 태도와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에서 지켜져야 할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주 우리 유 목사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고 이 시간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하고 왜 부모에게 공경을 해야 하는지 바로 그것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1절과 2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 느끼게 되었는데 지금 1,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부모들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바로 자녀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자녀들을 향해서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렇게만 얘기하면 될 텐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믿기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면서 목소리에 톤을 올리고 목에 힘을 주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할까? 이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극히 당연하고도 가장 중요한 기본 진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자녀들이 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여기서 첫 계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 머물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죠.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을 주셨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으로 그 첫 번째 계명을 뭐라고 주셨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이 출애굽 후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500년 전에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그 야곱의 모든 가족들 70여 명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요셉으로 인해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요셉과 그 시대 모든 형제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 많아지게 되고 그 당시 애굽에는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그 왕이 이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게 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노예로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갔던 이들에게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부모의 역할, 또 이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제대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꾸려나갔을까요? 또 이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노예로 그 오랜 세월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제대로 된 가정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분명히 믿기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 모든 가정이 무너지고 망가져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가운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또 어떤 가정을 세울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설계하는 가운데 계명을 주셨는데 바로 그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미가 상당히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짐작을 해볼 수 있죠. 따라서 제가 분명히 믿기로는 하나님은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온전한 기초로 보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가정들을 세우시고 이 부모를 공경하면서 그 부모의 뜻을 따라가는 이 자녀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세우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또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그리고 그 믿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가정까지 오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가고 시대가 변해도 부모를 공경하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가정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향한 바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만일 부모가 믿음이 전혀 없거나 이 자녀들에게 전혀 보내되지 않는 그런 부모라면 과연 이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는 반대로 부모는 믿음이 있는데 그 자녀가 전혀 믿음이 없고 오히려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면 과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참 힘겹게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게 현실이죠. 여러분 결국은 이게 태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 없는 부모에게 또 믿음 없는 자녀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인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분명히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마냥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 즉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 말씀이 참 진리인 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또 부모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저희 아버지하고 오랫동안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가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큰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정말 주중에도 모든 예배를 안 빠지고 다 참석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주일에는 스페니시 교회를 빌려 썼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찍 가서 정말 저녁 늦게 새벽에나 집에 들어오는 것이 매주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예배가 끝나면은 교제하고 그리고 저녁 되면 또 밥을 해 먹고 밥을 다 먹은 다음에는 제자 훈련을 하고 제자 훈련을 마치면
이 사람들과 교제하고 노느라고 정신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매 주마다 이 집에 오는 시간이 새벽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3시에 들어온 적도 있고 더 늦을 때도 있었고 보통이 12시, 1시입니다. 당시 믿음이 없었던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하라는 공부는 안 하는 것 같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사는 것 같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당시 저희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갈등을 겪으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이게 사탄의 유혹으로 봤어요.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를 핍박하는 거라고 그렇게 제가 생각을 굳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갈등은 더욱더 깊어져 가고,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어려움을 신앙으로 극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아래 오히려 아버지가 강하게 나오면 저는 강하게 아버지를 대적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한심한 일이죠. 제가 너무너무 이 성경을 몰랐고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겁니다. 만일 제가 계속해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고집했더라면 여러분, 과연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까요? 우리 믿음이 없었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한 태도를 보인 저를 보면서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 아버지가 받아들이고 믿으실까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바로 이것이 믿음의 행위이고 이를 통해서 가정이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질서와 원리를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깨닫게 된 사실인데 흥미로운 것은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계명을 언급하면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자신의 말로 강조를 합니다. 그게 바로 1절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모세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도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가 다를까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것. 사실은 이게 어떤 면에서는 같은 의미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다른 게 있고 차이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1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모세가 이 하나님으로 같은 이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그 말씀을 받은 이후에 1500년이 지난 후에 이 사도 바울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걸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무리 시대가 지나고 환경이 바뀌어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이 믿음의 가정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져야 될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3절에 보시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순종하고 그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까? 그 자녀들이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한다는 건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결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장수한다고 하는 것은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잘 된다. 그러면 과연 잘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놓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당장 모든 일에 어려움이 없이 잘 풀리고 또 모든 일에 형통하고 모든 일에 풍족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데 그 부모를 통해서 이 자녀들이 잘 따르고 순종함으로 그 믿음의 시, 하나님이 가정에 원하시는 그 뜻을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이어가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해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자자손손 책임져 주시고 그 모든 후손의 그 미래까지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어떤 사람이
정말로 잘 사는 사람인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정말 부족한 것이 없이 풍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과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것보다도 늘 하나님의 인도 아래 살아가는 사람, 모든 것을 가진 사람과 그게 같든 같지 않든 늘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이 잘된 사람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정말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자녀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자녀들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계속해서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뜻과 하나님의 그런 바라시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거에 대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면서 이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옳은 일이고 바로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 아닐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배단위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정말로 부모님에게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잘되고 정말 장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에 세워져야 할 하나님의 질서, 그 두 번째는 부모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공경하며 공경해야 하지만 그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4절 말씀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앞서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만일 자녀들이 노염이 가득한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필요한 말을 해도 그 말을 들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이 자녀들의 눈치나 보고 또 비위를 맞추며 또 입술로만 자녀들을 즐겁게 하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어느 때에 자녀들이 노엽게 될까요? 이 자녀들이 노엽게 되는 것은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죠. 그러니까 이 부모의 감정이 실린 말이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이 자녀가 감정이 상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면서 참 힘들었던 것이 애들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한 것만 가지고 잘못을 따지면 되는데 꼭 이 아이를 야단치면서 훈계하면서 결국 내 감정이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아이를 정말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의 그때그때의 감정과 이 마음에 따라서 이 자녀들을 대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툴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그 도구를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바로 그것이 주님의 교훈과 훈계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 부모의 생각과 판단, 그 경험으로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에 비춰 과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판단하고 생각하고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비단 자녀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사실은 자녀 이전에 부모에게 먼저 적용 대상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기 위해서 안간힘을 쏟아야 됩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두려워할 그런 상황이 되지만 그럴 때도 다시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서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 겁니다. 왜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깨닫게 될 수 있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 참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부모가 깨닫고 경험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면 이보다 더 확실한 양육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죠. 절대 부부가 싸우면 안 된다고 싸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또 그런 가르침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일리 있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부부가 싸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부부가 정말 자녀들 앞에서 평생 싸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 자녀들은 어떻게 싸우고 나서 화해해 가는지 그 과정을 전혀 배울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기에 얼마든지 다투고 싸울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런 가운데 말이 안 통하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웠을 때 과연 그런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주님 안에서 해결해 가는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그런 모습을 다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을까? 사실 답은 뻔합니다. 그것은 본이 되면 되는 거예요. 먼저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이 주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그 부모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자녀들이 바라보고 또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또 지위가 있어서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 가운데 진실하고 경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 부모를 존경하고 따르게 된다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가정에 세우신 질서 중 그 중요한 게 바로 그것은 권위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권위를 세울 것인가? 바로 그것은 본을 보이는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 한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또 그 말을 책임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 그런 모습들이 자녀들이 그런 부모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자녀들은 분명한 원칙과 규율 가운데 정말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자라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배단위교회 성도님 여러분,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가정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맡겨준 이 자녀들을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교훈과 그런 훈계로 우리가 양육하고자 할 때 결국 모든 것이 잘 되고 이 땅에서도 장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에 우리 배단위교회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그런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정을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이 믿음의 자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그 뜻을 행하는 가운데 정말 계속해서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흘려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잘 세우고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자손손, 우리의 모든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앞에 맡겨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